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찾아오는 경우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모습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그 환난과 아픔과 고난이 나의 불의와 거룩하지 못한 삶,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는 우리가 이런 때에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주의 강림을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강림해달라고 합니까? 하늘을 가르고 산들이 진동하며 불이 뗄 나무를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같이 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 나라들이 떨도록 하나님께서 임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림하시면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힌 그 나라들을 떨게 해달라고, 곧 그들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주로 임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는 주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강림하시는데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떨림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존재들, 심지어 우리까지 압도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다른 신들과 대조해서 오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을 가져오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도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행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존재가 세상의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 세상의 다른 신과 대조해서 오늘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분위기에 지금 이 사실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림하고 심판하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합니다. 6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그 얼굴을 들고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며 주를 바라며 그 길에서 행하는 자를 선대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을 자초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노이죠. 우리를 보았을 때 소망이 없음을 이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 실태가 이렇다는 것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 죄인으로서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들이 다 부정한 자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으니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를 붙잡지도 않아서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내버려 두시고 원수들을 통하여 징계하셨다는 것을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큰 고통과 환난으로 소멸되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담도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범죄한 후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서 숨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 자기가 화를 자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다 망쳐놨는데, 그 진노의 원인을 다 제공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선지자는 이 백성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께 지음받은 토기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기에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를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는 이 고난,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 들 수 없을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서게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다시 구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서 멀리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가 있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8절의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내 책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께 뻔뻔하게요 얼굴을 향하고 다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자녀들을 얼굴 안 보고 평생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비록 우리가 화를 자초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강림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바라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간구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대상을 오히려 두렵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의와 신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음으로 찾아온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간구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노를 바라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이켜 나아갈 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업어서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화를 자초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지체들의 아픔과 토로를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